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를 수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수리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또 정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정비하는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리하는 인생은 맨날 수리만 하다가 볼장 다 봅니다. 여기저기 고장난 것 고치고 또 수리하다가 물질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다가 그러고는 끝나버립니다. 수리하느라고 쫓아다니느라고 바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고장 나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미리미리 정비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비소에서 정비를 하려면 좋은 연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미리미리 정비하는 연장이 무엇일까? 가장 좋은 연장은 바로 감사죠. 감사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거리를 더 붙여주시고 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미리미리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사단 마귀가 씨를 뿌릴 수 없다. 즉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수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리미리 정비해서 더 감사할 거리가 풍성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현재 30여 개의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미자립이라고 하는 어감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비전 있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비전 교회가 한 30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교회들을 그렇게 부르지 말고 형제교회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는 서로 어려울 때 어깨를 맞대고 기대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것, 그게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교회도 큰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작은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각기 그 역할들을 감당해 갈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돕고 후원하는 그 교회들이 우리 형제교회다. 우리 형제교회가 다 같이 손을 붙잡고 어깨를 맞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 이런 뜻에서 형제교회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의 지역이 한 형제교회와 결연되어져 있습니다. 한 개의 지역은 세 개의 속회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세 개의 속회가 예배드릴 때마다 그래서 형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형제교회의 목사님, 사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회 헌금으로 형제교회를 후원하고 또 연중에 1회 이상 그 교회를 방문해서 격려해드리고 목사님, 사모님 선물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대접해드리고 또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또 격려하고 후원하고 그러고 오는 것을 이제 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와 함께 형제교회 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강원도 정선에서 처음 목회를 할 때에 모든 것이 다 부족했어요. 재정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근데 가장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목회자 혼자서 사역할 때가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때로는 외롭다고 느끼고 혼자라고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형제교회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 손잡아주는 이들이 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다.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이 그 형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줌으로 격려하고 지지함으로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형제 자매구나. 이 사실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 손에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한 마음이 풍성히 담겨져 있으리라 믿습니다. 올해 이 추수감사 예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 예물로 우리 형제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돕고 어려운 사정을 살피는 것에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느 교회는 올해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무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에어컨 한 번 못 틀고 그 찜통 더위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냉방기 시설을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그 구입할 돈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차량이 노후돼서 대대적으로 수리가 필요한데 재정이 부족해서 수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얘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자녀 학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느 교회는 건축 중에 있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그 건축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우리의 추수감사 예물이 그 형제교회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돕는 데 사용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요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받은 복을 세어보셨습니까? 셀 수가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받은 복을 다 일일이 손꼽아 셀 수도 없어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늘 경험하고 내가 늘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한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감사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마을에 가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사람이 나오면 10,000원씩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주간 동안 10,000원씩을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거 진짜 주는 거 맞아요? 사기치는 것 아닙니까? 의심을 하더랍니다. 저 사람 정신 이상인 사람 아니야? 하고 의심을 하더래요.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매일 10,000원을 주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답니다. 신기해하기도 하고 고마워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반가워하더랍니다. 두 번째 주가 되니까 이제는 문 두드리기도 전에 사람들이 현관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돈을 주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인사도 하고 반갑게 그 사람을 맞아주었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되니까 마을 사람들은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신기해하지도 않고 고맙게 생각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가 되니까 이제는 돈을 받는 것이 너무나 일상생활이 되어버려서 밥 먹는 것, 세수하는 것, 잠자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실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을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인사만 하고 지나가지 10,000원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10,000원 안 주냐고 따져 묻더랍니다. 투덜거리고 수근거리고 화를 내더랍니다.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늘 받다 보니까 당연한 줄 알아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물을 마셨습니다.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쉽니다. 밥을 먹습니다. 신발을 신습니다. 이불을 덮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텐데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을까? 사실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나눔입니다. 나눌 때 우리의 감사가 온전해질 수 있고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 추수감사절 즈음해서 우리 성도들이 30여 군데 형제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년에는 우리 형제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자녀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해서 잔치를 좀 벌이면 어떨까?
한 분도 아멘을 안 하네. 우리 좋은 숙소를 마련해드려서 하룻밤 편하게 쉬게 해드리고, 교회에서 선물도 대접해드리고, 또 좋은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또 좋은 목사님들 초청해서 세미나도 열어드리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섬겨드리면 얼마나 우리 형제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힘을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내년에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나눌 때, 형제교회에 나눌 때, 선교 현장에 나눌 때,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때, 그 나눔으로 흘러갈 때 우리의 감사가 온전해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온전히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때가 다윗 왕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를 얻게 되죠. 그런데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불행하게도 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요. 10개의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2개의 지파가 남왕국 유다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각기 왕조를 이어져 내려가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아예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만 멸망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시킨 나라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자기네 나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살게 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가 70년 만에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데, 왜 1차라고 부르냐면 다 돌아오지 않고 남겨진 사람들이 있어서 1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 왕의 후손인 수룹바벨 중심으로 포로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살게 되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후에 또 세월이 80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지 150년이 지난 거죠. 그 150년 만에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또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부흥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다음 또 13년이 흘러서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또 돌아옵니다. 와서 보니까 성전도 세워져 있고 신앙 부흥 운동도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줄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운동을 펼칩니다. 수없이 많은 방해와 또 공격과 침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놀랍게도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성벽 재건을 마치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 즉 모세 오경을 백성들 앞에서 읽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장면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같이 우리 읽어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아멘. 4절에 보면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놀라울 만한 일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는 표정이네요. 왜 놀라울 만한 일인지. 왜냐하면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제의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부터 비로소 나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제의 중심의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인데 바로 이 말씀 중심의 예배가 바로 이 느헤미야 8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2절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즉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학사 에스라가 성경책을 펴들었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났대요.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런데 말씀만 읽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줬다는 거예요. 즉 오늘날처럼 목사님들이 설교하듯이 설교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의 뜻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봤더니 다 울었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울었대요. 은혜 받고 감동받고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이 당시 이 사람들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제가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이 당시 사람들처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들이 153년 만에 163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외면하셨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멸망당했고 우리가 이처럼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 끝까지 살아남긴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셨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고 은혜였음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포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고아처럼 내버려진 줄 알았는데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눈물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는 분만 아멘. 기억 안 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심각한데 그러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 그 설교문을 토요일 날 다 작성을 하고는 제가 그 설교문을 들고 2층 소예배실로 내려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일 이 설교문 가지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텐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변화받기 원합니다. 감동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활하여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왜 알아보지 못하는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 말씀이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삶의 여정마다, 제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홀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삶의 여정마다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동네 어떤 아저씨가 등에 북을 메고 북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동네 애들이 그 뒤를 다 쫓아다니길래 저도 그 뒤를 쫓아갔어요. 갔더니 어느 개척교회,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 가족들이 모두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 쫓아가게 된 계기가 됐어요.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여름 성경 했던 그때가 떠올랐고, 중학교 때 친구들과 같이 교회에서 연극했던 거 떠오르고, 고등학교 때 부흥의 시간이었는데 제가 성령 체험하고 은혜 체험하고 방언이 터졌던 거, 신학교 때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다시금 격려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일어났던 거, 이런 것들이
하나씩 떠오르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마음이 생각나니까요, 막 눈물이 막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그 주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여러 일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굉장히 피곤했는데 수요 저녁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는 뒤에 강대상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고 우리 부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두 손을 꼭 쥐고 저도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누가 제 어깨를 툭 치면서 수고했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배 시간에 누가 올라와가지고 강단에 제 어깨를 툭 치면서 수고해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누가 툭 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 소스라치게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누가 나를 치나고 봤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동그랗게 뜰 눈도 없지만 하여간 제가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그 순간 오늘도 내가 하루 바쁘게 지나는 가운데 지쳐있고 힘이 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느라고 수고했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날도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그렇구나, 나 혼자라고 생각했고 내가 아프고 내가 슬프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 나를 외면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나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은혜 받은 것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런데 그 감사한 마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영원한 나라 백성 삼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온전한 감사, 완성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눔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림교회가, 또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감사가 나눔으로 이어져서 감사가 완성되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